이 아이의 빛나는 눈을 보아라. 뱀의 비늘이 박혀 있으니 이 아이는 반드시 금빛 눈을 탐하는 짐승에게 물려 갈기갈기 찢겨 죽을 것이다. 글쎄, 천하에 이런 흉측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지옥 옆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기뻐할 겨를도 없이 어디선가 나타난 늙은 점술사가 대뜸 갓난아기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대체 이 아이의 눈에 어떤 비밀이 있기에 세상에 나온 지 하루도 안 된 아기에게 이토록 잔혹한 운명이 내려진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북촌에 3대째 대과 급제를 이어온 명문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종이품 좌의정 서알림, 바로 그분의 집이었지요. 기와지붕이 겹겹이 늘어선 그 댁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대갓집이었으니 대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고개를 조아리며 감히 담장 너머를 올려다보지 못할 만큼 위엄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알림은 장대한 체구의 수염이 단정하고 눈매가 깊어 조정에서도 학식과 덕망으로 이름이 자자한 분이었지요. 그 곁에는 안동 안씨 양반가의 귀한 딸로 시집온 안씨 부인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남부러울 것 없는 부부에게 한 가지 크나큰 한이 있었으니 혼인한 지 15년이 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부부는 매일같이 새벽이면 인왕산 약수터에 올라 맑은 물을 떠놓고 간절히 치성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에도 부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란히 산길을 올랐지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답니다. 저 어른이 좌의정 벼슬에도 하루도 안 빠지고 산에 오르시네. 자식을 그토록 원하시는 게지. 참 안쓰러운 일이야. 그렇게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오기를 몇 해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진달래가 인왕산 자락을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이던 그 아침, 안씨 부인이 약수터에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고 말았지요. 서알림이 화들짝 놀라 부인을 부축했더니 부인의 얼굴에 기이한 홍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혹시 이것이 부인? 그렇습니다. 하늘도 무심치 않았던 것일까요? 부부의 지극한 정성이 마침내 닿았으니 안씨 부인의 몸에 귀한 생명이 깃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달 뒤 서알림 댁 안채에서는 종일 분주한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뜨거운 물을 길어 나르고 산파는 안채에 들어앉아 부인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서알림은 마루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은 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얼마나 굵었던지 한여름도 아닌 가을날에 도포깃이 다 젖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윽고 안채에서 갓난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알림이 벌떡 일어나 방문 앞에 다다르는데 그 순간 산파의 비명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뚫고 들려왔지요. 으악! 이 아이의 눈이. 서알림이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산파는 갓난아기를 안은 채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안씨 부인도 진땀을 흘리며 산파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는데 글쎄 아기의 두 눈에 뱀의 비늘처럼 금빛으로 빛나는 기이한 점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촛불 아래서 그 눈이 번뜩일 때마다 방 안에 이상한 빛이 일렁이니 산파가 놀라 소리를 지른 것도 무리가 아니었지요. 서방님, 이 아이의 눈을 좀 보세요. 안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서알림이 아기를 받아 안고 두 눈을 들여다보는데 과연 그 작은 눈 속에 금빛 비늘이 영롱하게 박혀 있어 마치 맑은 시냇물 위에 금가루를 뿌려 놓은 것만 같았지요. 이것이 대체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운 그 눈에 부부가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를 낳았소? 사내 아이요? 갑자기 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놀란 부부가 고개를 돌리자 문턱 너머로 웬 늙은이가 성큼성큼 들어오고 있었지요. 허리가 굽고 눈이 반쯤 감겨 있는데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한쪽 손에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낯선 점술사였습니다. 하인들이 말릴 틈도 없이 어느새 방 안까지 들어온 그 노인은 아기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안색이 흙빛으로 변하며 입을 열었지요. 이 아이의 눈을 절대 남에게 보여서는 아니 돼요. 예, 그게 무슨. 만일 17이 되기 전에 이 금빛 눈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이 눈을 탐하는 짐승이 냄새를 맡고 찾아와 이 아이를 갈기갈기 찢어 삼킬 것이요. 어찌나 단호하고 서슬 퍼런 목소리였는지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안씨 부인은 아기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숨조차 쉬지 못했고 서알림은 굳은 얼굴로 점술사를 바라보았지요. 그러니 지금 당장 이 아이의 눈을 가리시오. 그리고 17이 되는 날까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 눈을 보여서는 아니 될 것이오. 꼭 명심하시오. 그 말을 끝으로 점술사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바람처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부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채 한동안 가만히 서로를 바라볼 뿐 입을 열 수조차 없었지요. 그날 이후로 서알림 댁 안채에서는 매일같이 낮은 곡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씨 부인은 손수 고운 삼배를 짜서 아기의 두 눈을 곱게 감싸주었는데 그 천을 메어줄 때마다 두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세상에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아기에게 천을 씌워 빛 한 줄기 보여주지 못한다니 이것이 어미 된 도리로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겠습니까? 서알림 또한 겉으로는 의연한 척했으나 밤이면 마루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달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아무리 조심한다 한들 대갓집이라는 곳이 원래 입이 많은 법이지요. 산파의 입에서 하인에게, 하인의 입에서 친척에게, 친척의 입에서 이웃에게 좌의정 대가기가 태어났는데 눈에 금빛 비늘이 박혀 있어 천으로 눈을 가리고 산다더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사는 아이라 하여 가림이 하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부부는 아이에게 이름을 짓지 않았건만 세상이 알아서 별명을 붙여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마조마한 나날을 보내다 어느덧 아이가 돌을 맞이했습니다. 눈은 가려져 있어도 볼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하고 웃을 때면 입꼬리가 초승달처럼 올라가는 것이 세상에 둘도 없이 귀여운 아이였지요. 부부는 소박하게나마 돌잔치를 차렸으니 친척과 가까운 벗들이 모여 덕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관상을 보니 장차 가문을 빛낼 큰 인물이 되겠습니다. 눈을 가렸어도 이 복스러운 기운은 숨길 수 없구려. 사람들의 따스한 말이 오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부의 얼굴이 동시에 흙빛으로 변했지요. 문턱 너머로 지팡이를 짚은 그 늙은 점술사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분명 이 아이의 눈을 세상에 보이지 말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인 것이요? 이름이라니요? 저희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한번 불러보시오. 평소 부르시던 대로. 아가. 안씨 부인이 조심스레 부르자 아기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불렀습니다. 가림아. 눈이 가려진 아기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안아달라는 듯이 두 팔을 벌렸지요. 그 순간 점술사의 얼굴이 준엄하게 굳어지더니 크게 탄식했지요. 보시오. 이 아이는 이미 자신을 가림이로 알고 있소. 눈을 가린 자라는 이름이 붙은 이상 금빛 눈을 탐하는 짐승이 이 별명을 단서로 이 아이를 끝까지 뒤쫓을 것이오. 아니, 그렇다면 어찌해야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서알림이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점술사가 한참을 말없이 아이를 내려다보다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한번 붙은 이름은 되돌릴 수 없소. 허나 운명을 속일 방도가 한 가지 있기는 하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가장 비천한 곳에 맡기시오. 정승의 아들이 백정의 자식으로 비단 옷 대신 피 묻은 누더기를 입고 자라야만 운명을 속일 수 있소. 금빛 눈을 찾는 짐승은 고귀한 곳을 먼저 뒤질 것이니 가장 낮은 곳에 숨겨야 하오. 점술사의 말에 안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실신하듯 쓰러졌고 서알림은 부인을 부축하면서도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점술사는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더니 지난번과 똑같이 바람결에 실려가듯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지요. 그날 밤 부부는 아기를 가운데 놓고 마주 앉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안씨 부인은 아이의 눈을 감싸고 있는 삼배천을 어루만지며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말을 가슴속에서 삼키고 또 삼켰지요. 서방님, 우리 아이를 정녕 백정의 집에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부인, 아이를 살리려면 그 길밖에 없소. 그렇지만 정승의 핏줄이 백정의 외양간에서 자란다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도리입니까? 도리를 지키다 아이를 잃으니 차라리 도리를 버리고 아이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가 아니겠소. 서알림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한양 최고 명문가의 가장이 조정에서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좌의정 어른이 갓난아기 앞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던 것이지요. 안씨 부인은 밤새 바느질을 하여 고운 삼배 1010장을 더 짰습니다. 아이의 눈을 가려줄 천이 해지면 갈아매어 달라고 함께 보내려는 것이었지요. 한 땀 한 땀 바늘을 놀릴 때마다 어미의 눈물이 천 위에 떨어져 나중에 그 삼배천을 펼쳐보면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이 트기도 전에 서알림은 가장 믿을 만한 하인을 불러 한양 외곽 마을의 백정집을 수소문하게 했고 사흘 뒤 깊은 밤 부부는 잠든 아기를 안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안씨 부인이 아기의 이마에 입술을 대고 한참을 떨어지지 못하다가 마침내 서알림의 손에 아이를 건넸지요. 부디 사람한다오. 어미가 반드시 데리러 갈 테니. 서알림은 삼배 1010장과 두둑한 은전 그리고 아이의 베넷저고리에 운명을 적은 쪽지를 함께 넣어 백정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등 뒤에서 안씨 부인의 울음소리가 새벽바람을 타고 길게 이어졌으나 서알림은 이를 악물고 돌아보지 않았지요. 돌아보면 결코 아이를 보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승의 아들은 태어난 지 겨우 한 해 만에 비단 이불 대신 집더미 위에 어머니의 품 대신 백정의 외양간으로 보내어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어린 가림이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요? 그리고 그 금빛 눈을 탐하는 짐승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 것일까요? 서알림이 아이를 백정집에 맡기고 돌아온 뒤로 좌의정 댁에는 웃음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알림은 낮이면 조정에 나가 아무렇지 않은 듯 정사를 돌보았으나 밤이면 서재에 홀로 앉아 촛불이 다 녹도록 한숨만 내쉬었지요. 안씨 부인은 아이의 베넷저고리를 꺼내 안고 밤마다 조용히 울다 잠이 들곤 했는데 어찌나 울었던지 백엔니들 사흘에 한 번씩 갈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부에게 한 가지 위안이 있었으니 서알림이 가장 믿을 만한 하인 복만이를 몰래 보내어 아이의 안부를 살피게 한 것이었지요. 마님, 아기 도련님은 오늘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 합니다. 백정댁에서 정성껏 돌보고 있다 하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복만이가 돌아올 때마다 안씨 부인은 그 말에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만이가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지요. 처음 두어 달은 괜찮았습니다. 두둑한 은전을 받은 백정내외가 아이를 그럭저럭 돌봐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어서 은전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백정내외의 태도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재수 없어. 눈을 천으로 가리고 사는 놈이 우리 집에 있으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백정의 아내가 투덜거리기 시작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백정 또한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했지요. 맞아. 이놈이 오고 나서 소도 잘 안 팔리고 참 재수가 옴 붙었어. 이놈의 눈에 뭐가 들어있기에 이리 가리고 사는 거야? 에이, 한번 벗겨나 볼까? 어느 날 밤 백정이 술에 취해 돌아오더니 잠든 아이에게 다가가 눈을 가린 삼배천을 획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잠결에 놀란 아이가 두 손으로 눈을 감싸주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지요. 겨우 2살밖에 되지 않은 아기였건만 글쎄 그 작은 손으로 눈을 가린 천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어찌나 필사적이던지 마치 세상 끝에 매달린 사람이 동아줄을 움켜쥔 것과 같았습니다. 어미안 씨 부인이 매일 밤 아이의 눈을 감싸주며 되뇌던 그 말, 이 천은 절대 벗으면 안 된단다라는 그 간절한 당부를 아이가 어찌 기억했겠습니까? 가만은 어쩌면 어미의 손길이 천에 스며들어 아이의 몸이 절로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 뒤로 백정 내외는 아이를 방에서 내쫓았습니다. 밥 대신 찬물 한 사발을 외양간 구석에 놓아주는 것이 고작이었고 아이는 소와 돼지가 누워 자는 집더미 위에서 추위에 떨며 밤을 보내야 했지요. 겨울바람이 외양간 틈새로 쏟아져 들어올 때면 아이는 두 팔로 제 몸을 껴안고 웅크린 채 작은 소리로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가늘었던지 바로 옆에서도 잘 들리지 않을 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추워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세상이 무서워서 우는 것인지 그것은 아이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장터에 떠돌이 약장수 무리가 하나 들어왔지요. 앞장선 것은 수염이 허연 늙은 약장수였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꼬마 아이 대여섯이었는데 모두 부모를 잃거나 버림받은 아이들이 늙은 약장수에게 붙어 함께 떠도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만득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 위의 이 아이는 본래 지방 소장농의 아들이었으나 흉년에 부모가 굶어 죽은 뒤 떠돌다가 늙은 약장수 밑에 붙어 짐을 나르고 약재 심부름을 하며 간단한 약초 캐는 법을 어깨너머로 배운 녀석이었지요. 나이는 겨우 7, 8이었건만 손마디가 굵고 눈빛이 단단하여 어린 식구들 사이에서는 이미 맏형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꽃분이라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관아 앞에 버려져 이름도 성도 모른 채 관비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 도망쳐 나온 아이였지요. 5, 6살 남짓한 꽃분이는 마르고 작은 체구에 눈만 크고 맑았는데 관아에서 어깨너머로 글 한두 자를 읽을 줄 알아 약장수 식구들 중에서는 가장 똑똑한 축에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하루 장사를 마친 만드기가 늙은 약장수의 심부름으로 마을 끝자락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인가 싶어 지나치려 했으나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고 가늘었던지 만드기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를 따라간 곳은 백정집 외양간이었지요. 만드기가 담장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글쎄 소와 돼지가 누워있는 집더미 한 구석에 웬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눈에 검은 천을 두른 채 두 팔로 제 몸을 껴안고 바들바들 떨면서요. 만드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기도 부모를 잃고 굶주리며 떠돌았던 아이였으니 저 작은 것이 얼마나 춥고 배가 고프고 무서운지를 제 몸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만드기는 그 길로 약장수 식구들에게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외양간에 아기가 있어. 눈을 천으로 가리고 있는데 소랑같이 자고 있어. 우리가 데려와야 해. 진짜? 가보자. 그날 밤 만드기와 꽃분이 그리고 아이 서넛이 백정집 담장 밑에 모여들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캄캄한 밤이었지요. 만드기가 담을 넘어 외양간 문을 살그머니 열자 집더미 위에서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하얗게 일어나 있었지요. 꽃분이가 두 팔을 벌려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자 잠결에 놀란 아기가 움찔하며 울려고 했는데 꽃분이가 얼른 아기의 등을 토닥이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지요. 쉿, 울지 마. 우리가 왔어. 이제 괜찮아. 어찌된 일인지 아기는 꽃분이의 품에서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품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제 작은 손으로 꽃분이의 저고리 깃을 꼭 움켜쥐더니 다시 사르르 잠이 든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만드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가자. 빨리. 아이들은 아기를 안은 채 소리 죽여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뒤쫓아오지 않았지요. 백정 내외에게 그 아기는 재수 없는 짐덩이일 뿐이었으니 사라진들 찾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 근처 빈 움막에 돌아와 아기를 눕히는데 꽃분이가 아기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베네저고리 안쪽 솔기에 접힌 쪽지가 하나 꿰매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꽃분이가 조심스레 실을 뜯어 쪽지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관아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글이었으니 더듬더듬 읽어내려갔는데 그 내용이 이러했지요. 금빛 눈을 가진 이 아이는 17해 7번째 보름달이 뜨는 밤에 짐승에게 물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을 운명이니라. 꽃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5, 6살밖에 안 된 아이였건만 이 글귀가 담고 있는 무시무시한 뜻만큼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이지요. 꽃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식구들 모르게 그것을 제 치마 깊숙이 넣어두었지요. 이 쪽지를 보면 모두들 이 아이를 무서워할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다시 혼자가 되고 마는 거잖아. 안 돼.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날부터 꽃분이는 그 쪽지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흘러도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요. 치마를 갈아입을 때면 어김없이 쪽지를 옮겨 넣었고 빨래를 할 때면 쪽지를 먼저 꺼내 품속에 간직한 뒤에야 치마를 물에 담갔습니다. 세상에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꽃분이 그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기는 약장수 식구들의 품으로 오게 되었지요. 식구들은 아기를 자기들의 막내 동생으로 삼았습니다. 늙은 약장수가 장터에서 번 푼돈으로는 자기들 끼니도 빠듯했건만 아이 하나만큼은 어떻게든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었지요. 우리 가림이 배고프지? 오늘 죽 좀 얻어왔어. 나는 옷 하나 구해왔어. 좀 크긴 한데 따뜻할 거야. 만드기는 장터에서 남의 짐을 나르고 나무를 패는 품팔이를 하여 한 푼이라도 더 벌었고 꽃분이는 아기의 눈을 가린 삼배천을 빨아줄 때면 제 손이 트고 갈라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냇가의 찬물에 천을 빨아 깨끗이 널어 말린 뒤 아이의 눈 위에 곱게 메어주며 꽃분이는 늘 같은 말을 속삭였지요. 우리 가림이 이 천은 절대 벗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아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벗으면 안 되는지 알 리 없었건만 누이가 그토록 정성껏 메어주는 천이니 소중한 것임은 틀림없다 여겼던 것이지요. 세월은 흘러 늙은 약장수가 세상을 뜬 뒤로 만드기가 물려받은 약재 보따리 하나로 장터를 떠돌았고 식구들은 이 마을 저 마을을 옮겨다니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빈 움막이나 나무 아래에서 서로의 등을 맞대고 잤고 눈이 내리는 날이면 만드기가 식구들을 제 품 안에 모아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냈지요. 그런 와중에도 가리미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눈은 가려져 있었으되 귀가 어찌나 밝았는지 3살 무렵부터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누가 오는지를 맞히기 시작했지요. 만드기 형이다. 왼발을 좀 끌면서 걷잖아. 진짜네. 야, 어떻게 안 거야? 5살이 되자 이번에는 코가 놀라울 만큼 예민해졌습니다. 만드기가 산에서 캐온 약초를 보따리에서 꺼내기도 전에 아이가 냄새를 맡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형,
오늘은 칡뿌리하고 도라지를 캐왔지? 그런데 칡뿌리 밑에 더덕 냄새도 조금 나는데 혹시 더덕도 있어? 만드기가 깜짝 놀라 보따리를 뒤져보니 과연 칡뿌리 사이에 작은 더덕뿌리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을 냄새만으로 알아맞힌 것이었지요. 이 녀석이 참 신통하구나. 만드기가 감탄하며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하늘이 가리미의 눈을 가리는 대신 귀와 코에 남다른 재주를 심어준 것이었을까요? 아이는 눈 대신 소리로 세상의 풍경을 그렸고 냄새로 세상의 색깔을 읽어나갔습니다. 바람이 솔잎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오늘은 바람이 북쪽에서 오니까 내일은 추워지겠다고 했고 향냄새를 맡으며 이 근처에 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정말로 가까운 곳에 샘이 있곤 했지요. 식구들은 그런 가리미가 신기하면서도 대견하여 아이를 더욱 아끼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가리미 또한 식구들의 사랑 속에서 웃음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자라났지요. 비록 눈에 천을 두르고 세상을 보지 못한 채 장터를 떠도는 삶이었지만 가리미에게 그 삶은 조금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곁에 식구들이 있었으니까요. 제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만드기 형이 있었고 눈을 가린 천을 정성껏 빨아 메어주는 꽃분이 누이가 있었고 장터에서 돌아오면 가리마, 가리마 하고 반갑게 불러주는 동생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먼 곳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가림이라는 이름을 듣고 코를 벌름거리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시간이란 것이 참 야속하면서도 신통한 것이어서 외양간에서 죽을 뻔했던 그 작은 아기가 어느덧 16 청년이 되었습니다. 가리미는 키가 훤칠하게 자라났는데 눈을 가린 검은 삼배천 아래로 드러나는 턱선이 반듯하고 코가 오뚝하여 장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고개를 돌려 바라볼 만큼 범상치 않은 기품이 감도는 청년이었지요. 그런데 이 가리미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약초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냄새만으로 약초의 종류를 알아맞히던 그 재주가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져 16이 된 무렵에는 만드기 형보다도 더 많은 약초를 꿰고 있었지요. 산에 올라 바람 냄새만 맡아도 어디에 무슨 풀이 자라는지를 집어내었고 아픈 사람의 숨소리만 들어도 어떤 약재를 다려야 하는지를 척척 말해주니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눈 가린 약장수 도령이 귀신같이 약을 짓는다더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지요. 가리미는 목소리가 낭낭하고 가락을 타는 재주가 뛰어나 장터에서 각설이 타령을 한 자락 뽑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예법이 바르고 말씨가 곱하여 더러는 저 아이가 정령 떠돌이 약장수란 말이냐? 양반집 도령이 아니고서야 어찌 저리 의젓할 수 있느냐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했지요. 물론 가림이 본인은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왜 눈을 가리고 사는지 그 무엇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식구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약장수 일행은 한양에서 제법 떨어진 어느 산골 마을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을 뒤편으로는 울창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졸졸 흐르는 아담한 마을이었지요. 장터가 서는 날이면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어 제법 북적거렸으니 약장수 식구들이 자리 잡기에는 나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도삼이라 불리는 이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 50즈음 되어 보이는 이 사람은 넉넉한 체구의 수염을 단정히 기르고 깨끗한 회색 두루마기에 갖가지 반듯하게 갖추어 쓴 모습이 누가 보아도 첫눈에 믿음이 가는 어른이었지요. 도삼이장은 가난한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마을에 다툼이 생기면 앞장서서 중재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었으니 마을 사람들의 신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도삼이장님이 우리 마을에 계시니 참 든든하지.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덕망 높은 분이 어디 또 있겠어. 사람들은 입을 모아 도삼을 칭송했지요. 약장수 일행이 마을 변두리 빈 움막에 자리 잡았을 때에도 도삼이장이 먼저 찾아와 따뜻한 말을 건네었습니다. 떠돌이 생활이 고되었을 터인데 우리 마을에서 편히 쉬어가게.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도 잘 말해두겠네. 그 인자한 웃음, 그 너그러운 목소리에 만드기도, 꽃분이도, 가림이도 마음이 놓였지요. 이 마을에서라면 오래 머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인자한 웃음 뒤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요.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장수 일행이 마을에 자리 잡은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부터 밤마다 마을 가축이 처참하게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어느 집 닭장이 텅 비었고 다음에는 돼지우리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으며 급기야는 외양간의 소까지 이빨에 물린 자국을 남긴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사람들은 밤마다 몽둥이를 들고 마을을 돌았으나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삼이장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지요. 여보게들, 내가 이 마을에서 20년을 살았으나 이런 일은 처음일세.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말인데. 도삼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재촉했지요. 이장님, 무엇이 걸리시오? 어서 말씀하시오. 아니, 내가 함부로 말해서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울까 걱정이 되어서 말일세. 허나 생각해보게. 이 마을에 20년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 마을에 새로 온 사람이 있지 않은가?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마을 변두리 움막 쪽을 향했습니다. 도삼은 손을 저으며 말했지요. 아, 아닐 수도 있네.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지. 저 떠돌이 약장수들이 무슨 짓을 하겠나. 다만 약장수라 하면 짐승의 뼈와 내장으로 약을 짓는 자들이니 혹시나 싶어서 하는 말일세. 교묘한 말이었습니다. 직접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의심의 화살이 약장수 일행을 향하도록 물기를 돌려놓은 것이었지요.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삼이장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 그 인자한 얼굴 뒤에 숨겨진 본 모습은 다름 아닌 천년 묵은 검은 구렁이였던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덕망 높은 이장의 모습으로 마을을 다스리다가 밤이면 집채만한 검은 구렁이로 변하여 마을 가축을 해치고는 아침이면 다시 인자한 얼굴로 돌아와 그 죄를 약장수 일행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삼이 진짜로 노리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천년 묵은 구렁이는 오래전부터 장터를 떠돌며 눈을 가리고 사는 가림이라는 아이가 있다더라는 소문을 뒤쫓아왔던 것이었지요. 금빛 눈을 가진 그 아이를 잡아먹으면 단번에 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먼저 약장수 일행을 마을에서 몰아내어 가림이를 홀로 고립시킨 뒤 잡아먹으려는 흉계였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가림이는 그런 흉계는 꿈에도 모른 채 매일같이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장터에서 각설이 타령을 부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림이가 뒷산에서 약초를 캐고 내려오는 길에 산길 한가운데 웬 노파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지요. 눈이 보이지 않는 가림이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어디가 편찮으신 겁니까? 가림이가 더듬더듬 다가가 손을 내밀자 노파의 손이 가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어찌나 차가웠던지 마치 얼음장을 쥔 것만 같았지요. 가림이는 노파를 업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발끝으로 돌멩이를 더듬고 귀로 물소리를 쫓아 길을 찾으며 등에 업힌 할머니가 미끄러질까봐 두 팔로 꼭 붙잡은 채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레 옮겼지요. 움막에 도착한 가림이는 냄새로 약초를 골라 정성껏 다려 노파에게 먹였습니다. 잠시 뒤 기력을 회복한 노파가 가림이의 손을 꼭 잡았지요.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노파는 품에서 커다란 고깃덩이를 꺼내
가리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리미가 사양했지만 노파는 한사코 고기를 밀어넣더니 돌아서는 순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지요. 그 연약하던 할머니가 바람처럼 사라질 줄이야. 가리미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가리미는 고기를 가져와 식구들에게 내밀었습니다. 누이, 이거 먹어. 산에서 만난 할머니가 주신 건데 누이 기침병에 고깃국이 약이래. 안 그래도 겨울 내내 기침병을 앓아 뼈만 앙상하게 남은 꽃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번졌지요. 식구들은 고기를 구워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움막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누구도 걱정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드디어 잡았다. 이 도둑놈들. 갑자기 움막 문이 확 걷히더니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도사미장이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서 있었지요. 내가 그토록 믿어보자 했건만 아니, 이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 어렵구만. 가축을 해친 것이 정녕 자네들이었나? 도삼의 말은 마치 배신감에 차 있는 듯 슬프기까지 했으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심으로 실망한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뒤에 숨겨진 것은 차디찬 계략이었지요. 아닙니다. 이건 산에서 만난 할머니가 주신 고기예요. 가리미가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산골에 무슨 할머니가 고기를 주고 다녀? 거짓말 마라. 맞아. 가축이 없어진 게 얼마째인데 지금 보니 다 이놈들 짓이었구만. 사람들은 약장수 식구들을 끌어내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몽둥이가 등짝에 내리꽂히고 주먹이 얼굴에 날아들었지요. 만드기가 아이들을 등 뒤로 감싸고 가리미가 두 팔을 벌려 식구들을 막았으나 수십 명의 분노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놈들이 잡아먹은 가축값을 몽둥이로 받아내야겠다. 매질이 점점 거세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그 아이들은 범인이 아닙니다. 제가 훔쳤어요. 모두 저 혼자 한 짓입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꽃분이었지요. 꽃분이는 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제가 가축을 훔쳤습니다. 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주동자였어? 아니, 저 여자 하나가 그 많은 가축을 해쳤단 말이야? 됐고, 인연을 먼저 혼주를 내자. 사람들이 꽃분이를 잡아 끌고 갔습니다. 가리미가 소리쳤지요. 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누이가 그런 적 없잖아. 누이. 하지만 꽃분이는 끌려가면서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에게는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을 뿐 진범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이대로 두면 식구들 모두가 몽둥이 아래에서 피를 흘릴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가리미가 다칠 것이었습니다. 꽃분이의 가슴 속에는 16년 동안 간직해온 그 쪽지의 글귀가 불에 달군 인두처럼 새겨져 있었지요. 금빛 눈을 가진 이 아이는 17회 7번째 보름달이 뜨는 밤에 짐승에게 물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을 운명이니라. 사람들이 외쳤던 그 말 잡아먹은 가축처럼 갈기갈기 찢어줄 테다. 그 말이 쪽지의 운명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에 꽃분이는 제 몸으로 그 운명을 대신 받아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끌려간 꽃분이는 모진 매질을 당했습니다. 겨울마다 기침병을 앓아 뼈만 남은 여인의 몸으로 그 몽둥이 세례를 견디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등짝이 터지고 입에서 피가 흘러도 꽃분이는 단 한마디 신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두 눈을 질끈 감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되뇌었지요. 가리마, 제발 무사해야 한다. 내가 살아야 해. 그렇게 얼마나 맞았을까요? 꽃분이는 마침내 의식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매질이 멈추자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고 약장수 식구들이 만신창이가 된 꽃분이를 업고 움막으로 돌아왔지요. 누이, 눈 좀 떠봐. 누이.
가리미는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 손끝으로 꽃분이의 상처를 더듬었습니다. 등이 터져 피가 흐르고 팔뚝에는 몽둥이 자국이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지요. 가리미의 눈을 가린 삼배천 아래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누이 미안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괜히 그 고기를 가져온 거야. 미안해, 누이. 가리미가 꽃분이의 손을 잡고 통곡하는데 그때 꽃분이의 꽉 쥔 손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접히고 또 접혀 너덜너덜해진 작은 쪽지 한 장이었지요. 만드기가 그것을 집어들고 촛불 아래에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읽어내려가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지요. 가리마, 이것이 뭔지 아느냐? 뭔데, 형? 누이가 내가 처음 우리에게 온 날부터 이걸 가지고 있었다. 만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쪽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금빛 눈을 가진 이 아이는 17회 7번째 보름달이 뜨는 밤에 짐승에게 물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을 운명이니라. 움막 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가리미는 멈춘 듯 가만히 있다가 이윽고 떨리는 입술을 열었지요. 그러면 누이가 아까 끌려간 것은 사람들이 갈기갈기 찢어준다고 했을 때 누이는 내 운명이 시작된 줄 알고 자기가 대신 그걸 받으려 한 거야. 가리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6년이었습니다. 5살 어린 소녀가 치마 속에 이 무시무시한 비밀을 감춘 채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오직 동생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16년을 살아온 것이었지요. 가리미는 기절한 꽃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삼배천을 적시고 천을 타고 흘러 꽃분이의 손등 위에 떨어졌지요. 그 밤 가리미는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보다도 더 무겁고 뜨거운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움막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지요. 매를 맞은 식구들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 몸을 눕히고 신음하며 잠이 들었고 꽃분이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가느다란 숨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리미는 누이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누이의 얼굴을 볼 수 없었으나 손끝으로 전해지는 누이의 체온이 평소보다 차갑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손등 위로 가리미의 눈물이 또 한 방울 떨어졌지요. 가리미는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가을 벌레 소리가 처연하게 울려 퍼지고 움막 안에는 식구들의 고른 숨소리만이 가늘게 오갔지요. 가리미는 그 소리를 하나하나 귀에 담았습니다. 만드기 형의 낮고 굵은 코 고는 소리, 막내 동생이 잠꼬대하며 뒤척이는 소리, 그리고 꽃분이 누이의 가느다란 숨소리까지. 눈이 보이지 않는 가리미에게 이 소리들은 곧 식구들의 얼굴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풍경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따뜻함이 가리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올해 내 나이 17이다. 쪽지에 적힌 대로라면 7번째 보름달이 머지않았으니 그 짐승이라는 것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계속 여기에 있으면 어찌 되겠는가? 나를 찾아온 짐승이 식구들까지 해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미 누이가 나 때문에 적골이 되었는데. 가리미는 조용히 누이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숨을 죽인 채 더듬더듬 제 짐을 꾸렸지요. 짐이라 해봐야 해진 보따리 하나와 약초 주머니가 전부였습니다. 가리미는 마지막으로 움막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다만 코끝에 스며드는 약초 냄새와 귓가에 맴도는 식구들의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가리미는 움막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잠든 식구들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지요. 형, 누이, 동생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한마디를 입안에서 삼킨 채 가리미는 돌아서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한밤중에 산으로 향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가리미는 발끝으로 땅을 더듬고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나뭇가지를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겼지요. 가시던 불에 손등이 긁혀 피가 맺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까져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구들에게서 최대한 멀리 그 짐승이 자신을 쫓아와도 식구들에게는 닿을 수 없을 만큼 먼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귀를 기울이니 바람이 솔잎 사이를 빠져나가는 소리가 갈수록 거세졌고 코를 스치는 흙냄새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산이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가리미는 그 소리와 냄새에만 의지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흘렀는지 사흘이 지났는지조차 가리미는 알 수 없었지요. 해가 뜨면 얼굴에 닿는 온기로 낮은 줄 알았고 그 온기가 사라지면 밤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길가에 자라는 풀뿌리를 뽑아 냄새를 맡은 뒤 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 씹었고 목이 마르면 물소리를 따라가 냇물에 입을 대었지요. 그렇게 며칠을 헤매었을까요? 가리미의 다리에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찰과상과 멍투성이었고 해진 집시는 바닥이 다 뚫려 맨발이나 다름없었지요.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지경이 되었을 때 가리미의 코끝에 무언가 낯선 냄새가 스쳤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그 사이로 스미는 아주 희미한 향 냄새였지요. 이건 절 냄새다. 가리미는 냄새를 따라 더듬더듬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허공을 더듬는데 손끝에 거친 나무 기둥이 닿았지요. 그것은 오래되어 갈라진 문기둥이었습니다. 가리미가 기둥을 잡고 안으로 들어서니 발밑에 먼지가 폭신하게 깔렸고 사방에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오래도록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곳이 분명했습니다. 가리미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지요. 가리미는 두 손으로 그것의 표면을 천천히 더듬어 보았습니다. 둥근 머리가 있고 그 아래로 넓은 어깨가 있고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양이 느껴졌지요. 불쌍이시구나. 가리미의 입가에 쓸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불쌍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과 두꺼운 먼지의 층이 이 부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홀로 이곳에 버려져 계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지요. 부처님도 혼자가 되셨군요. 저도 혼자입니다. 가리미는 저고리 소매를 걷어 올려 불상의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제대로 닦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정성을 들였지요. 손끝으로 불상의 이마를 쓸고 눈두덩을 어루만지고 코와 입술의 윤곽을 따라 먼지를 털어내고 귀 뒤쪽까지 꼼꼼히 닦아드렸습니다. 마치 아픈 사람의 얼굴을 씻겨주듯 혹은 오래 잊혀진 누군가의 존재를 기억해주듯 가리미의 손길은 느리고 조심스러우면서도 한없이 따뜻했지요. 이마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팔로, 팔에서 모아 쥔 손끝까지 먼지를 닦아 내려가는 대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다 닦고 나자 가리미는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지요. 부처님, 저는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탓에 곧 죽게 될 운명이라 합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죽더라도 제 식구들만큼은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부디 그것만은. 가리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상 곁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지난 며칠간의 피로에 짓눌린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가리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부신 빛을 보았습니다. 사방에서 황금빛이 쏟아져 들어오더니 온몸을 감싸 안았지요. 눈을 가린 삼배천 너머로도 그 빛이 스며들어 가리미는 나면서 처음으로 밝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깊고 따사로운 음성이 울려 퍼졌지요. 가리마, 누구십니까?
나는 이 절에서 몇십 년을 먼지 속에 묻혀 잊혀져 있었느니라.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이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으니 너와 크게 다르지 않은 처지였지. 허나 오늘 내 손길이 내 얼굴에 먼지를 닦아주었고 내 따뜻한 말이 나의 고요를 깨워주었다. 내 덕에 다시 숨을 쉬게 되었으니 나 또한 너를 살려주도록 하마. 가리미는 꿈속에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를 살려주신다 하셨습니까? 잘 들어라. 이 절 뒷문으로 나가면 산길이 이어질 것이다. 그 길을 따라 내려가면 계곡이 하나 나올 터인데 거기서 빨래하는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니라. 빨래하는 여인을 말입니까? 그 여인의 손을 잡아라. 그리고 그 여인이 먼저 입을 열기 전까지는 절대 손을 놓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여인이 잠을 자든 밥을 먹든 산을 오르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손을 놓아서는 아니 된다. 명심하거라. 여인이 먼저 입을 열기 전까지 절대 손을 놓지 말라. 그러하다. 가리마, 내 운명이 다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서두르거라.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여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너를 사랑한 이들의 힘이었느니라. 그것을 잊지 마라.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리미가 손을 뻗었으나 빛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갔지요. 헉! 가리미는 숨을 몰아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지요. 꿈이었으나 꿈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온몸에 아직 그 따사로운 빛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귓전에는 부처님의 음성이 여운처럼 맴돌고 있었지요. 가리미는 손을 뻗어 불상을 더듬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닦아놓은 불상이 손끝에 매끄럽게 닿았지요. 가리미는 불상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일으켜 서둘러 절 뒷문을 더듬어 찾았지요. 문을 열자 새벽 산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으니 공기가 뼛속까지 시리었지만 가리미는 그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뒷길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발밑으로 돌멩이가 굴러가고 나뭇가지가 뺨을 스쳤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귀를 기울이니 저 아래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가리미는 그 소리를 향해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거듭하며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물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물 한 개의 축축한 기운이 얼굴에 닿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가리미의 귀에 물소리가 아닌 또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왔지요. 찰싹 찰싹 돌에 빨래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가리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이 정녕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가리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빨래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떨리는 다리를 내딛기 시작했지요. 과연 그 여인은 누구이며 가리미의 손을 잡은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요? 찰싹 찰싹 돌에 빨래를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바람결에 실려오는 향기가 하나 있었지요. 가리미의 코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약초를 다루며 온갖 풀냄새를 맡아온 그였건만 이것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지요. 꽃인 듯 꽃이 아니고 풀인 듯 풀이 아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나지 않을 것만 같은 맑고 깊은 향기였습니다. 가리미는 그 향기를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발밑으로 물기 머금은 자갈이 서걱거렸고 계곡물이 발목을 스치며 차갑게 흘러갔지요. 빨래 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들려왔을 때 가리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두 손을 앞으로 뻗었습니다. 손끝에 부드러운 감촉이 닿았지요.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가리미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손이었으니까요. 가리미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여인의 손은 놀랄 만큼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건져 올린 옥도를 쥔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인은 낯선 사내가
느닷없이 손을 잡았는데도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지요. 소리를 지르지도 손을 빼려 하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아주 가만히 가리미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가리미는 눈이 가려져 여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여인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 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여인은 가리미의 손을 잡힌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지요. 잠시 후 여인은 가리미의 손을 잡은 채로 다시 빨래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찰싹찰싹,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그날 이후 가리미와 여인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인은 가리미의 손을 잡은 채 계곡을 떠나 산길을 올라 제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 집은 깊은 산속에 홀로 떨어져 있는 작은 초가였는데 잘 쓸린 마당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부엌에서는 장작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여인은 한 손에 가리미의 손을 잡은 채로 다른 한 손으로 쌀을 씻고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지요. 밥이 되면 가리미 앞에 그릇을 놓아주었고 해가 기울면 마루에 이불을 펴주었습니다. 가리미는 손을 놓지 않은 채 여인의 곁에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잤지요. 여인이 빨래하러 계곡에 가면 함께 갔고 여인이 마당을 쓸면 옆에서 한 손으로 도왔습니다. 기이한 광경이었지요. 눈이 가려진 사내가 젊은 여인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모습이 세상 누가 보았다면 기겁을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이한 것은 여인이 그 모든 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밥을 차려줄 때에도, 이불을 깔아줄 때에도, 빨래를 두드릴 때에도 여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리미 또한 부처님의 당부를 기억하고 있었으니 먼저 말을 걸지 않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오직 손끝으로 전해지는 체온과 서로의 숨소리만이 오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리미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챘지요. 여인의 손윗대에 따라 온도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람의 체온보다 차가웠다가 밤이 되면 더욱 차가워져 마치 얼음을 쥔 것 같았지요. 그리고 깊은 밤 여인이 잠들 때면 여인의 손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는데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듯한 기이한 떨림이었습니다. 가리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본능적으로 이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달이 높게 떠오른 어느 깊은 밤이었지요. 여인은 어김없이 가리미의 손을 잡은 채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가리미는 여인의 등 뒤에 기대어 사르르 잠이 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올빼미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달빛이 마루 위에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가리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며칠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여인이 마침내 입을 연 것이었지요. 그 목소리는 맑은 시냇물이 돌 위를 구르는 것처럼 고왔으나 어딘지 모르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리미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지요. 여인이 먼저 입을 열기 전까지는 절대 손을 놓아서는 아니 된다.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으니 이제 손을 놓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리미가 천천히 손을 풀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여인이 갑자기 가리미의 허리를 잡아 번쩍 들더니 그대로 안쪽 방 장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가리미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장문이 탁 닫히며 어둠이 내려앉았지요.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가리미가 장 안에서 당황하여 외쳤으나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밖에서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왔지요. 누이 나왔소. 가리미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장터에서 수없이 들었던 마을 사람들 모두가 믿고 따르던 바로 도삼이장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었지요. 도삼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마룻바닥을 울렸습니다. 가리미는 장 틈새에 귀를 바짝 대었지요. 도대체 얼마나 헤매었는지 모르겠소. 금빛 눈을 가진 가림이라는 아이를 드디어 찾았는데
약장수 패거리에서 떼어놓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그놈이 달아나 버렸소. 누이 그놈의 눈을 삼키면 단번에 선인이 될 수 있다 하였거늘 참으로 애를 먹이는구려. 가리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사미장이 말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을에서 벌어진 모든 일 가축이 죽고 약장수 식구들에게 누명이 씌워지고 결국 꽃분이 누이가 대신 매를 맞은 그 모든 것이 이자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도삼이 갑자기 코를 벌름거리며 고개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지? 누이, 이 안에서 인간 냄새가 나는데 그것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금빛 눈 냄새가 섞여 나오는구려. 설마. 도삼의 목소리가 점점 장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가리미는 등줄기가 싸늘해지며 숨을 삼켰지요. 그때 여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만하거라. 누이, 비키시오. 저 안에 내가 찾던 놈이 있어. 이 아이는 내가 지키겠다고 했다. 하? 이 아이가 뭐라고? 도대체 인간 하나가 뭐라고 누이까지 이 모양이요? 순간 방 안에 기이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가리미의 코에 비릿하고 묵직한 냄새가 확 밀려들었지요. 비늘 냄새였습니다. 장바깥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또아리를 틀며 바닥을 쓸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고 마루가 삐걱삐걱 신음하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삼의 인자하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동굴에서 울려나오는 것 같은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가득 차기 시작했지요. 도삼이장은 이미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집채만 한 검은 구렁이가 서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찾았다. 검은 구렁이가 장을 향해 돌진하는 순간 여인이 그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리미의 귓전에 비단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여인의 몸에서도 비릿한 비늘 냄새가 솟아오르더니 마룻바닥이 요동치고 방 안가득 거센 바람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누이가 왜 이러시오? 인간 하나 때문에 동생을 맞겠다는 것이오? 들어라. 나는 1000년을 참고 덕을 쌓아 이 자리까지 왔다. 너도 그래야 한다. 죄 없는 생명을 해치고 얻는 선인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1000년? 그 지루한 소리 집어치우시오. 나는 1000년을 기다릴 수 없소. 이 금빛 눈만 삼키면 당장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여인이 가로막자 검은 구렁이가 포효하며 거대한 몸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여인 또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지요. 장틈새 너머로 가리미의 귓전에 들려온 것은 두 거대한 존재가 서로의 몸을 휘감고 비틀며 사투를 벌이는 소리였습니다. 벽이 부서지고 기둥이 휘청거리고 지붕 위로 기왓장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지요. 가리미는 장 안에서 두 눈을 꼭 감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두 존재가 내지르는 비명과 포효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지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요동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번개처럼 날카로운 소리가 한번 울려 퍼지더니 이어서 검은 구렁이의 비명이 방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뒤이어 무거운 것이 산을 내려가듯 우르르 바위를 굴리는 소리가 희미해져 가더니 이윽고 산 전체가 조용해졌지요. 그리고 가리미의 귀에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문이 스르륵 열렸지요. 여인의 손이 가리미의 팔을 잡아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가리미가 장 밖으로 나오자 여인의 손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간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하던 그 손이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품고 있었지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가리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이 잠시 침묵하다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저는 1000년 전 하늘에서 쫓겨나 구렁이의 몸으로 이 땅에 떨어진 자입니다. 다시 선인이 되려면 1000년 동안 덕을 쌓아야 했지요. 저는 거의 1000년을 채워가고 있었으나 제 동생은 그 길을 거부하고 금빛 눈을 가진 존재를 잡아먹어 한 번에 하늘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가축을 해친 것도
우리 식구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모두 제 동생의 소행입니다. 당신을 약장수 식구들에게서 떼어놓아 홀로 만든 뒤 잡아먹으려 한 것이지요. 가리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꽃분이 누이가 대신 맞은 그 매질, 식구들이 흘린 그 피, 그 모든 것이 이 구렁이의 계략이었다니. 그런데 당신은 왜 저를 잡아먹지 않고 살려주신 겁니까? 저를 먹으면 당신도 하늘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요. 여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지난날 제가 기력이 다해 쓰러졌을 때 당신이 저를 업어다 약을 다려주셨지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돌부리를 더듬으며 저를 지고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천년을 덕을 쌓으며 살았으되 정작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등에 업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요. 당신의 그 한 번의 손길이 제 천년보다 무거웠습니다. 가리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때 여인이 가리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무언가를 가리키듯 가리미의 손을 이끌었지요. 가리미의 얼굴에 따스한 온기가 번져왔습니다. 느끼십니까? 해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7번째 보름달이 지나는 날입니다. 가리미는 멈춘 듯 서 있다가 이윽고 무릎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지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7번째 보름달이 지나고 새로운 해가 산 너머에서 붉게 솟아오르고 있었지요. 가리미는 살았습니다. 갈기갈기 찢겨 죽을 운명이 마침내 그를 비껴간 것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가리미는 해를 볼 수 없었지만 얼굴 위로 쏟아지는 첫 햇살의 온기를, 살아있다는 것의 따스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그 옆에서 여인은 가리미의 손을 여전히 잡은 채 말없이 함께 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을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온 것도 잠시 가리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다름 아닌 식구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물론 눈이 보이지 않으니 얼굴이라 하기보다는 만드기 형의 굵은 목소리와 거친 손의 감촉, 꽃분이 누이가 삼배천을 메어줄 때 손끝에서 전해지던 떨림, 막내 동생들이 가리마, 가리마 하고 부르던 맑은 목소리가 귀전에서 물밀듯 되살아난 것이었지요. 가야 합니다. 식구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가리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질 않았지요. 며칠을 굶고 헤매며 산을 넘은 탓에 다리에 힘이 풀려 한 걸음을 떼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더구나 눈이 보이지 않는 가리미가 이 깊은 산속에서 식구들이 머물던 그 마을까지 어찌 혼자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연하가 가리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지요. 제 등에 타십시오. 예, 100리가 넘는 길입니다. 당신의 몸으로는 열흘을 걸어도 닿기 어렵지요.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가리미가 머뭇거리자 연하가 그의 손을 잡아 제 어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가리미의 손끝에 비단결 같으면서도 단단한 감촉이 전해졌지요. 연하는 이미 본래의 모습, 거대한 흰 구렁이로 변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리미가 놀라 손을 거두려 했으나 연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지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저의 참 모습입니다. 가리미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등에 올라탔지요. 바람이 일었습니다. 연하가 몸을 일으키자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감각이 가리미를 감쌌고 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점점 거대지더니 이윽고 나무를 스치고 바위를 넘어 산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리미는 연하의 등에 납작 엎드린 채 두 손으로 꼭 잡았지요. 100리가 넘는 길을 연하는 반나절 만에 주파했습니다. 움막 앞에 내려선 가리미의 귀에 낯익은 소리들이 하나둘 들려왔습니다. 만드기 형이 장작을 패는 퉁퉁 소리, 막내 동생이 코를 훌쩍이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로 아주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섞여 있었지요. 꽃분이 누이의 기침이었습니다. 가리미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식구들에게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나온 것이 한없이 부끄러웠고 누이가 대신 맞은 매질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지요. 그래도 가림이는 떨리는 다리를 내딛어 움막 문 앞에 섰습니다. 누이 형들 나 돌아왔어. 움막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우르르 발소리가 쏟아져 나오더니 가림이의 몸이 사방에서 밀려드는 팔들에 휩싸였지요. 이 녀석이 도대체 어디를 갔던 거야? 만드기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과묵하기로 이름난 그 형이 어린 식구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 형이 가림이의 어깨를 붙잡고 목이 쉬도록 소리치고 있었지요. 형, 미안해. 미안하면 다냐? 누이가 내 때문에 얼마나. 만드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움막 안쪽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가림아 가림아, 정말 내가 온 거니? 꽃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가림이는 만드기의 손을 뿌리치고 움막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더듬더듬 손을 뻗어 누이를 찾으니 꽃분이는 집자리 위에 누운 채 가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히도 지난번보다 손에 온기가 돌고 있었지요.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으나 식구들이 정성껏 간호한 덕분에 기력이 어느 정도는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누이, 정말 미안해. 이게 다 나 때문에. 바보야. 내가 무사하면 된 거야. 그것만으로 됐어. 꽃분이가 가림이의 손을 꼭 쥐며 가늘게 웃었습니다. 가림이는 참고 있던 울음을 더 이상 삼킬 수 없었지요. 삼배 천 아래로 뜨거운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식구들이 모여 앉아 그간의 사연을 나누었습니다. 가림이는 폐사에서 부처님의 계시를 받은 일, 계곡에서 여인의 손을 잡은 일, 그리고 도사미장의 정체가 천년 묵은 구렁이었으며 마을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그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지요. 식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장이 구렁이였다고? 그 인자하던 양반이? 만드기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동안 누명을 쓰고 매를 맞으면서도 억울함을 속으로만 삼켰던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오른 것이지요. 그때 가림이가 품에서 낡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꽃분이가 16년간 간직해온 바로 그 쪽지였지요. 형, 이 쪽지의 앞면만 읽었지? 뒷면도 있어. 만드기가 쪽지를 뒤집어 촛불 아래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접히고 또 접혀 글씨가 거의 지워진 그 뒷면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먹글씨가 남아 있었지요. 만일 이 아이가 운명을 벗어났다면 한양 북촌에서 제일 큰 기와집 좌이정 서알림 댁으로 오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움막 안이 다시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식구들이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았지요. 좌이정이라면 한양에서 가장 높은 벼슬 아닌가? 가림이가 정승의 아들이었다고? 가림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요. 좌이정 서한림.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림이는 이 쪽지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가림이는 연화의 도움으로 식구들과 함께 한양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북촌에서 제일 크다는 기와집 앞에 섰지요. 가림이는 눈이 보이지 않았으나 대문 앞에 서는 순간 코끝에 스치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느티나무 냄새, 기와의 뱀 먹물 냄새, 그리고 그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스며드는 삼배 냄새였지요. 자신의 눈을 감싸고 있는 이 천과 같은 냄새가 이 집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가림이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요. 만드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지요. 니시오? 그런데 문을 연 남자, 서알림은 문턱 넘어 서 있는 젊은이를 보자마자 굳어버렸습니다. 남루한 옷에 맨발, 그리고 두 눈을 감싸고 있는 검은 삼배천. 16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인왕산에 올라 기도하며 그려온 바로 그 모습이 눈앞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설마 아가? 서알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두려움이 뒤엉켜 차마 더 나아가지 못했지요.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닌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때 가림이가 허리춤에 메고 있던 낡은 비단 조각을 풀어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알림이 떨리는 손으로 그 비단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달려나온 안씨 부인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지요. 서방님, 이것은 제가 지은 베네저고리의 우리 가문 문양이. 안씨 부인은 그 비단 조각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요. 그 천 조각에는 서씨 가문의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으니 안씨 부인이 16해 전 아이의 베네저고리에 손수 한 땀 한 땀 새겨 넣은 바로 그 문양이었습니다. 세월에 바래고 닳아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으나 어미의 눈은 단번에 알아본 것이었지요. 아가, 우리 아가. 안씨 부인이 가림이에게 달려들어 끌어안았습니다. 가림이는 난생 처음 맡아보는 향기를 어머니의 품에서 느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향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어떤 따뜻한 곳에서 맡아본 적 있는 것처럼 코끝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기억이 올라오는 듯한 그런 향이었지요. 서알림이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이 한양 최고 명문가의 좌의정 어른이 조정에서 그 누구 앞에서도 눈물을 보인 적 없는 대장부가 대문 앞에서 소리내어 통곡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안씨 부인이 하인을 시켜 안방궤에서 무언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삼배천이었지요.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수십 장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16해 동안 아이의 눈을 가려줄 천이 해질 것을 걱정하며 해마다 손수 짜서 쌓아둔 것이었지요. 쓸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미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배를 짰던 것이었습니다. 가림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어깨 위로 떨어지는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과 가슴에 전해지는 심장 소리가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도 또렷하게 어머니의 얼굴을 그려주고 있었지요. 서알림은 가림이를 키워준 약장수 식구들을 대청마루에 불러앉혔습니다. 만드기는 정승댁 마루에 올라본 것이 난생 처음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었고 꽃분이는 여전히 기침을 하면서도 가림이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지요. 서알림이 만드기와 꽃분이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의 앞에 가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종이품 좌의정이 명문가의 가장이 떠돌이 품파리와 거지 아이들 앞에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한 것이었지요. 우리 아들이 운명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자네들이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어준 덕분일세. 아들의 가족이라면 내 가족이기도 한 법. 부디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나? 만드기의 눈이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지요. 가족이 되어달라는 말, 내가 필요하다는 말, 내 덕분이라는 말. 부모를 잃고 떠돌며 남의 집 문전에서 짐승처럼 내쫓기기만 했던 이 청년에게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알림은 약장수 식구들을 제 자식으로 삼아 가족으로 맞아들였지요. 버려지고 외면받던 아이들이 마침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소식은 마을에도 퍼졌지요. 도삼이장의 정체가 천년 묵은 구렁이었으며 가축을 해치고 약장수 가족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모두 그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이 약장수 식구들을 찾아와 땀바닥에 이마를 대고 사죄했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었소. 정말 죄송하오. 만드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요. 원망할 수도 있었건만 배고픔과 멸시 속에서도 남을 탓하지 않았던 그 의젓한 성품이 끝까지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서알림 댁 뒤뜰에서 조촐하지만 아름다운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가림이와 연화의 혼례였지요. 죽음 앞에서 서로를 지켜낸 두 사람에게 긴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림이가 연화의 손을 잡자 그 손은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았지요. 사람의 온기가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
두 사람의 손 사이로 따스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달이 몇 번 차고 기울었을 무렵 서알림 댁에 또 한 번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아가, 세상에 예쁜 것 좀 보세요. 산파의 환한 목소리가 안채에 울려 퍼졌지요. 연하가 아이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서알림과 안씨 부인이 달려와 갓난아기를 들여다보았고 만드기와 꽃분이와 식구들이 방 밖에서 목을 빼고 안을 살폈지요. 아이고, 가림이랑 연하를 반씩 쏙 빼닮았구나. 이 아이는 분명 복덩이가 될 것이야. 가림이는 아기를 조심스레 안아들었습니다. 여전히 눈이 보이지 않았으나 손끝으로 전해지는 아기의 작은 심장 소리와 포근한 체온이 세상 그 무엇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지요. 그때 연하가 가림이의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셔야지요. 가림이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검은 삼배천 넘어 그가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지나온 날들이 물결처럼 흘러갔지요. 외양간의 집더미 위에서 떨던 어린 날 꽃분이 누이가 눈에 천을 메어주며 속삭이던 목소리, 만드기 형의 거친 손이 약초 캐는 법을 가르쳐주던 그 산길, 부처님의 빛, 연하의 차가웠다가 따뜻해진 손,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서 맡았던 그 향기까지. 이윽고 가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가림이는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씨 부인이 넌지시 다가와 가림이의 눈 위에 감겨있는 삼배천에 손을 대었지요. 아가, 이제 이 천을 벗어도 되지 않겠니? 운명은 지나갔으니. 가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삼배천을 풀어내렸지요. 17해 동안 빛 한 줄기 보지 못했던 가림이의 두 눈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금빛 비늘이 박혀있던 그 눈은 이제 맑고 깊은 빛을 담고 있었지요. 가림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히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식구들의 얼굴이었지요. 눈물범벅이 된 아버지의 얼굴, 웃으면서 우는 어머니의 얼굴, 멋쩍게 눈을 피하는 만드기, 형의 얼굴, 환하게 웃는 꽃분이 누이의 얼굴, 그리고 곁에서 고요히 미소 짓고 있는 연하의 얼굴까지. 가림이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생애 처음으로 웃음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옛말에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외손병만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야기 속 가림이가 끔찍한 운명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갈기갈기 찢겨 죽을 운명을 타고났지만 마침내 그것을 뛰어넘었지요. 허나 그것이 어찌 오롯이 혼자만의 힘이었겠습니까? 외양간에서 떨고 있던 아기를 품에 안아준 만드기와 꽃분이가 있었고 16년간 무시무시한 비밀을 가슴에 품고 대신 매를 맞아준 누이가 있었으며 죽음 앞에서 제 목숨을 걸고 동생을 막아선 연하가 있었고 16해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산에 올라 기도한 부모님이 있었기에 마침내 죽음의 운명마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살다 보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불쑥 찾아오곤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깜깜한 길이더라도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눈을 가리고도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법이랍니다. 그러니 오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손뼉이 부딪혀야 비로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함께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